자, 오늘은 빛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5절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엄밀히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일종의 결론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therefore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즉 영원한 행벌에 처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우리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셨기 때문이죠. 구속사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적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희생 제사에서 제물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도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들과 탐욕을 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분명히 1세기 에베소를 비롯한 로마 세계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숱한 죄악상에 대한 일종의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은 신자들에게까지 여전히 이러한 미혹의 손길이 계속
왜곡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5장 5절에 따르면 이것들은 단순히 윤리적 타락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우상 숭배 행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및 이교도적인 제행사나 그 다음에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한 행위들이 모두가 우상 숭배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보좌에 앉아있는 신자들은 다시 유혹 가운데 타락하거나 그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현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여전히 거룩한 투쟁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바울에 따르면 신자들에게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피해야 할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천하고 속된 말이죠. 쓸데없는 잔소리들이고 외설적인 농담들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말 그리고 혀를 사용하는 것에 관련해서 성경은 적지 않은 경고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현실에 대한 불평과 정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저주와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러한 언어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신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죠?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입술의 언어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지옥의 권세가 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입술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자들은 말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생각 속에서 혼적 영역에서 부정적인 말로서 채워진 그 사람들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소유하게 되고 따라서 그 행동이 늘 소망에 찬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자, 1세기 에베소를 비롯한 로마 세계 소위 흑마술이라는 게 있었죠. 흑마술. 그 흑마술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와 죽음을 불러오는 그러한 주술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기록이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세력,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러한 그 악의 참말, 저주의 찬 주술들을 사용해서 실제 악령들을 통해서 악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과는 달리 신자들은 늘 감사의 말을 해야죠. 그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또 기쁜 일이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한다고 하는 그 결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사용되는 헛된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거짓 진리죠. 거짓 진리. 이러한 미혹의 결과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인 결국은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그 결과로서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심판받을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처한 어둠에 갇힌 자들은 복음을 통해 빛의 나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1세기 바울의 위대한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자 7절부터 14절에서 어떻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어둠과 빛으로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인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기 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영적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우상화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늘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빛에 속한 신자들이 악에 빠진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는 쥐의 장과 귀신의 잔을 gem하여 마시지 못한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질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사탄인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상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바울의 신학은 넓은 의미에서 이 사도 요한의 신학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을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끄럽고도 악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거룩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죠. 9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신자들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초대 교회의 세례시 불리워졌던 이 창가를 인용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14절 말씀이잖아요.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자, 신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과 어둠과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신자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신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빛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탄과 영적 어둠과 죄악들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야말로 신자들의 궁극적인 원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여전히 죄악에 빠져 생활하는 이방인들을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그룹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대조시키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악해하기 때문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주된 신학적인 핵심이 종말론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바울이 자기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의 개념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나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셨으나 승리가 확정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여전히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제는 종말이 시작된 초대교회부터 종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 중간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 이상기온, 폭우와 폭설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계시록을 기록할 때 1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1세기로부터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임박한이란 의미가 도대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의 모든 시대마다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늘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신자는 역사적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뭘 기다려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직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죄악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마침내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죠. 어떤 집사님과 이 요한계시록의 신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목사님, 저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이죠. 나보다 더 종말론적으로 사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선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이 지배하는 시대는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 세계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시대가 어떤 문화를 즐기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인들이 즐기곤 했던 바카스 축제에 관한 것이죠.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이 바카스는 디오니소스의 로마식 명칭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바쿠스는 어떤 신이에요? 술의 신일 뿐만 아니라 밤의 신, 도치와 광기의 신으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일반 서민들에게 이 술과 축제로 대변되는 바쿠스는 고마운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고마운 신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서민들에게 이런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게 해주는 이 신은 다른 어떤 올림푸스의 신들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부장적 제도 속에 억압받는 여성들에게도 이 바쿠스 축제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이 일탈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술이 제공되고 광란에 춤을 추면서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풀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광란적인 술의 축제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또 엄난 행위와 직결되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그 시대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타락한 술 문화를 경고하면서 뭐라 조언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대신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술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차고 넘치는 역사 속에 가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충고는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은 현재 수동형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뜻이죠.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 충만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명령법으로 되어 있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당위성과 긴급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구절이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 속에 들어있습니다. 즉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은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5장 18절부터 6장 9절은 인간관계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빛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자체가 빛의 자녀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인과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의 시작임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 사이에서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 유혹이고 영적 미혹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활동하면 늘 끊임없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성공하고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아부도 필요하고 뇌물을 바치는 것도 필요하죠. 요즘에는 술과 성접대가 일상화된 사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신앙적인 신자들은, 기도하는 신자들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신자들이 싸워야 할 이 땅에서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늘의 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로마 사회가 용납했던 당시 바카스 축제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바카스 축제는 아데미 신전 축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캐러만을 즐기는 그런 어떤 축제가 아니었어요. 이 바카스 축제는 하나의 문화를 통해서 로마인들이 서로 간의 끈끈한 교제와 친교,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이고 사업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카스 축제를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에베소 성도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의 이 주장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패러다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패러다임이 결코 같을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세상적인 문화와 축제 대신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 문화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 19절부터 21절에서는 4개의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며 speaking, 현재 분사죠. 그 다음에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singing,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giving,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피자 복종하라, submit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예배 현장이었던 거죠. 삶 속에서 들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바카스 축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술 취함, 방탕, 섹스, 폭력과 욕설, 함께 죄인들과 사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 그대로의 교회 문화이며 변화된 삶의 축제인 것입니다. 신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문화와 하늘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타락한 문화와 세계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육체를 지키려는 사람이죠. 신자는 술과 쾌락의 노예가 아닌 성령의 종으로서 그분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 불러요?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미혹과 고민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바울이 제시하는 하늘 문화,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한 이 삶,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에 우리의 죄악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함으로 하늘이 주는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